자, 민수기 22장 말씀을 한번 그 연극처럼 해볼게요. 그 창조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것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다시 또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설명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그냥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이미 앞에 했잖아. 아니 그건 그냥 그건 안 하고 따로 요거만 다시 띄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또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요걸 보면서 해주시면 그 연극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라디오 방송처럼. 네. 민수기 22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표인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 주변 지역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당시 모압의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압의 왕 발락은 그 땅의 선지자로 있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냈는데 그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강변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내가 이걸 하라고 했잖아요. 아, 나쁜 역할 내가 하려고 그랬네요. 당신이 좋은 역할 하실래요?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엎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민수기 25절.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또 네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저주의 대가로 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락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대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자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음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길 가운데 섰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손에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두 포도원 벽 사이의 좁은 길에 섰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몸을 바싹 붙였고 발람의 발은 벽에 짓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앞으로 나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자 발람 밑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우롱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다. 만약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 성까지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고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네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제단 7개를 세우고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을 각 제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잘 들으십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수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자. 혹시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기꺼이 네가 나를 위해 저주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개를 세우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숫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해 각 제단에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처럼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그 가지로부터는 물이 흘러넘치고 그 씨들은 많은 물 가운데 있다. 그 왕은 아각보다 클 것이며 그 왕국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그들이 원수의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박살내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는다. 그들이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웅크리며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들을 깨우랴.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제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든 나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저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자면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에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이 떨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최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겐 족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내 둥지가 바위 위에 있음이라.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라가 너를 사로잡을 때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배들이 키프로스 해변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벨을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도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봤는데 그 설명 각각 하진 않고요. 대충 이제 보면은 하여튼 민수기 22장부터 지금 나온 게 발락과 발람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일꾼인 그 발람이 지금 그 메시지를 발락이 원하던 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잘 전달했으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맨 처음에 지금 3번이나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뭐 했다 쳐도 맨 처음에 그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니까 그 나귀가 막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직 영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랬어도 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받은 그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 온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리셔가지고 그 시험을 받듯이 여기 이 사건은 발람도 시험받고 발락도 시험받는 그런 사건일 것 같아요. 발락은 어떻게든 알긴 알았어요. 사탄과 같이. 사탄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 힘을 빌어서 얘를 마치 그 마술사 신약에 나온 마술사 시몬 같이 은사를 그 탐하는 그 돈으로 탐했던 것 같이 너 돈 주고 살려고 했냐?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지금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처럼 이 발락은 지금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발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에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거야 임해서 본인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장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발람이라는 한 개인의 하나님의 영에 임한 것을 힘을 빌어서 그 자기의 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단계별로 말한 게 참 그런 게 발락이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 지금 그 진영을 보여주는 게 처음에는 많이 보여주는 거, 그 환하게 보여주고 마치 그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그 많이 부귀와 영화를 줄 것처럼 사실 저주하면 지금 상이 많잖아요. 상이 많이 줄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상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점점 그 진영을 멀리하면서 그 잘 안 보여줘서 광야를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네들이 뭐 대단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영을 멀리 한마디로 그 바싹 보여주면서 그 부귀 영화를 줄 것처럼 발람을 이렇게 유혹하다가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니까 자기에게 저주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보여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여줄 때가 찾아볼게요. 세 번째 보여줄 때가 24몇 장이지? 민수기 25장인가? 잠깐만 볼게요. 지금 민수기 여기 보면은 지금 하여튼 이집트 여기 보면은 그 자기가 그 발람이 말할 때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한다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발락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발람 보고 있습니다. 뭘 봤냐면은 아까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24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지파별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여호와 걔가 어디인지 봤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이제 말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여튼 24장에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는 메시지가 있는 거는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향목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려져 있고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 옮겨가면서 물이 없었는데 그 가지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보여지고 영적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들소의 뿔과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와도 그 원수가 다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사자와 암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깰 수 있냐 하면서 그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발락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널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을 다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하냐고 해서 이제 너 집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말할 때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삶을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발람조차도 어떤 돈의 어떤 물질의 어떤 그 유혹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끌리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보다는 길 같은 거 모든 것이 갈 때 사탄도 그 똑같이 그 나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으나 발람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역사상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에 빛이 되기에는 좀 그 발람이 어려웠다는 부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24장 1절로 다시 가보시면은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발람은 자기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옛날 전처럼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발람이 여기서 보면 전에는 주술에도 의존했었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조차도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으면서 그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하면서 그 발람의 눈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이 그 진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보게 되겠죠. 굉장히 이중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눈이 완전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한마디로 사도 그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눈이 어두워졌음을 보는데 그 눈이 어두워진 게 사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술에게 의존했던 것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귀는 봤지만 짐승인 나귀는 봤지만 들짐승 그러나 자기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귀처럼 같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느끼는 그 감동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발락만 치리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뭐 알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지금 사건은 지금 우리가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이면서 영적인 게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다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구약이라도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세우시고 계시를 보이시고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 그 발락의 사이에서 발람이 마치 예수님같이 증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모세도 그랬고 발람도 그렇고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예상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서 축복하고 할 때 기가 막히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저도 한번 이거 쭉 지나가서 그런데 어디서 나왔더라. 야곱에서 어쩌고 멸망시키고 하면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면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면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시대상의 인물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지금 이제 그 미래까지도 일까지도 그 환상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눈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 예언을 하면서 15절로 다시 가보시면은 지금 10 몇 절이지? 좀 전에는 그 위에는 여기 눈이 열렸다고 해요. 4절에 보면 민수기 24장 4절에 보면 눈이 열렸고 3절에 보면 눈이 완전하다고 하면서 말하다가 이제 눈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이 아니라 어디지? 그 15절에 가면 눈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앞으로에 일어날 일까지도 마치 이사같이 그렇게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째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역사적인 일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내 둥지가 바위 위에 있다. 그래서 그 둥지 보금자리 같은 둥지도 하나님의 어떤 품을 생각한다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시는 아니지만은 마치 그렇게 은유법도 사용하시면서 또 들수의 뿔과 같다 이런 것도 은유법이잖아요. 백향목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피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피난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을 좀 차지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발람이 지금 광야 쪽으로 눈을 돌려서 봤잖아요. 1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항상 발락이 있어. 왕이 있어요. 발락 같은 왕이. 우리로 하여금 황금을 보게 하고 세상의 땅을 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보게 하고 바다 가면 막 즐기고 할 게 많잖아요. 뭐 서핑하고 놀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광야로 눈을 돌리게 하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아무도 사람도 없는 곳을 보게 하면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면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발락만 만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발락은 이번 근데 제 생각에는 발락이 악한 왕인데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나오기도 나오지만 그 발람도 나중에 계시록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발락은 어떻게 하시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악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그 바로 저주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홀히 여길 분이 아니고 여호와를 늘 찬양하고 그 경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 어디든지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이런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우리가 지금 발락을 보지 못하고 발람이 우리 옆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나귀같이 짐승같이 살지 않았나. 짐승같이 남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좀 홀대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나. 그렇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 아니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무슨 선지자고 무슨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온전치 못해서 내 눈이 내 영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거역하며 발락과 별 차이 없이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삶이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것 같이 구원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락같이 악한 자가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을 얻게 하시고 멸망당한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받을 자는 복을 받게 하시고 저주받을 자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반려자, 동반자 또 영원한 오빠 그렇게 허락하신 우리 서규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렇게 성경을 재밌게 읽으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또 찬양케 하시니 감사하고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수 믿고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혹시 들으시는 분이 나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도 각각 가인에게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코멘트 목사님 또 한마디. 네, 재미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렇게 여러 인물로 그렇게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만 딱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면으로 하시는 게 다방면으로 그렇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고 마칠게요. 그래도 목사님 뭐 혹시 신약 성경에서 네. 여기 나오는 발람이 네. 그 타락한 그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했던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 사실은 싶었죠.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는 사실 잘 몰랐어요. 맞아요. 뭐 그래도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그러실까 했는데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발람이 하나님께 또 물어봐 본 장면이 나올 때 여기 19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19절에 18절과 19절에는 말은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고 사실은 맞아요. 그들을 들이지도 말고 보냈어야 되고 또 처음에 하나님 분명히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왜 그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묵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더 하시는지 있으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할까 해서 그 인간의 숨겨져 있는 그 간사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20절에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뭐 계속 그런데 어떡하겠냐 따라가라. 근데 너 내가 시키는 것만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아주 슬픈 마음으로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자기 몫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아들이 더 타락할까봐 도둑놈이 될까봐 그래서 그것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될 걸 알면서도 그거를 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으면 결국 타락하게 될 걸 알면서도 왕을 달라고 졸르니까 왕을 줬던 것처럼 이 발람의 마음이 이미 그 발락이 더 많이 보낸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더 많은 은금을 보낸 것에 맞아. 자기는 아니야 그게 그러면서도 자기 안한 거죠, 그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사실은 강조하는 거 보면 그 깊은 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그래서 때문에 그 말이 나왔죠. 그래서 자기 부인 안 한 게 여기 딱 증거가 11절에 나와요.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고 한 것이 이미 그 발람의 마음을 아셨기 이제 때문에 아시구나. 정말 슬픈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보내신 것이 아닌가. 맞아요. 모세가 아론을 그 원래 하나님이 아론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허락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게끔 하신 이유도 그렇고 나중에 아론을 세운 이유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왜냐면 즉각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그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의 그 계략에 빠져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러 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같이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거기에 참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 발람을 나쁘게 얘기할까? 여기서 보면 발람은 뭐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잘 간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아프게 했고 악하게 사실 악하게 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못해. 네가 정 그렇게 갚보고 싶으면 가라. 맞아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쵸. 라고 했고 그 증거가 그가 길을 떠나고 갈 때 천사들이 칼을 뽑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거역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맞아요. 이 발람을 죽이려고 맞아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귀가 그를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맞아요. 발람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서 나귀의 하셨죠. 눈을 뜨게 나귀 하셔서 통해서. 나귀가 저항하고 반항함으로 좋은 종이었으니까 나귀가 발람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억울하게 진짜 자기 하소연함으로 그것을 받고 그거 봤다면 그래도 가지 맞아요. 말았어야 될 맞아요. 건데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게 또는 너무 일부러 순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일부러 순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맞아요.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 이거 기뻐하지 않아 너 이거 하지 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맞아요.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고, 그리고 또 유다서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왜 발람이 잘못됐느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렇죠. 편지에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거죠. 그 민수기에는 사실 그게 알면서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람이 발락에게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는 못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만 전해. 축복해. 그렇지만 사실은 타락시키는 방법이 너무 있어. 마음이 아프잖아요. 길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힌트를 줘서, 얼마나 그 마음 팁을 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올무를 놓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 걸 살펴보면, 민수기 24장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로 인해서 5천 명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형벌을 받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거기에서 이 발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사건, 그래서 제가 끝날 때는 그런 말 다 안 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결론을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런 같이 말 안 해줬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25절에 그 24장 25절에 보면은 발람도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발락 역시 자기 집으로 갔다, 자기를 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기가 막히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봐봐요. 한 사람이 한마디로 그 가룟 유다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정해진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술, 여기 지금 그래서 24장의 위에 보면은 발람이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전적 주술에 의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조차도 그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것이 뭐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뭐냐면 영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나의 삶으로 돌아서 본다면은, 그 과거에 내가 행했던 행위들, 그런 행적들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현재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게 현재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민수기 24장 읽는 게 귀한 거는, 24장까지 읽는 게 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발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서 그렇게 됐지만은, 만약에 제대로 갔다면, 만약 민수기 24장처럼 그렇게 그냥 끝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요한계시록 책망을 안 받았을 텐데, 그것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계의 저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올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올무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는 올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강권하신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끄심 없이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은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 같이.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시는 영 때문에 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좀 여러 가지 교차하네요. 그 마음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람이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그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그 미디안 5 왕을 쳐부술 때 그때 그 같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저도 발람으로 생각해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 first 최우선을 그것을 행하실 수 있게끔 살았나. 절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죄악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말고도 보면 그 앞에 부분도 읽으면서 좀 민수기 그 앞부분에 그 모세 이야기, 모세가 아론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하여튼 그걸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약간 퀘스천이 들면서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약간 무거워지는 이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메시지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